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에 주의 선택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부활의 생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이 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Let's confess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And I'm left without you. And I'm lost without you.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And I'm lost before you. And
lost without you. And I I'm desperate for you. And I'm lost without you. let's confess only with our voice. And I'm desperate for you. And I'm lost without you. Let's confess, I'm lost without you. I'm lost without you. I'm lost without you. I'm lost without you. One last time. I'm lost without you.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삶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심히 혼돈스러운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기의 성령으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록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기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 주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이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하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주님,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치유하심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누려왔던 것에 대한 모든 자만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품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만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더욱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이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욱 많은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구석구석으로 번져가는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받기 어려운 연약한 계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 크신 그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선교하는 인도 지역의 우리 글로벌 센터와 고센교회 지역의 빈민계층들 가운데도 하나님 극심한 어려움과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세밀하게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조국 대한민국에도 거짓된 신천지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자들이 거짓을 깨닫고 빛 대신 진리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진들, 방역당국자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주여 빠른 시간에 코로나 사태에서 해결하는 출구가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얻게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또 기업체들, 사업체,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다가오는 압박들이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짓누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환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 그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주님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주님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섬기는 우리 지체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주님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흠뻑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어지는 영어 성경을 우리 자녀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 제가 한글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야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전히 아직까지 출구가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코로나 사태, 많이들 답답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로스리에서 한 번씩은 보았을 것 같은 그림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로스리 안에 가득 차야 될 이 선반이 텅텅 비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다가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이 텅 비어버린 이 선반들, 글쎄요, 공황 상태?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사재기? 소비? 글쎄요, 제가 만약에 이 사진에다가 하나의 타이틀을 붙인다면 불안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바이러스도 불안하지만 이제는 또 식량에 대해서 또 먹을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점점 삶 가운데 위축되어집니다. 가정도 닫을 뿐만 아니라 사회도 닫고 학교도 닫고 교회도 닫고 국가 간에도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염려와 근심 안에 우리가 갇혀 있게 됩니다. 사실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답답함이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다가오게 되게 될 이 후폭풍, 경제적인 이 압박과 후폭풍을 또 생각하게 되게 되면 마음 가운데 무거움,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우리 안에 이런 삶과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 버리는 이런 불안한 마음들, 염려와 근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불안함을 주는 위기, 삶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불안한 삶은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위기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위기는 때로는 예측할 수 있는 위기도 있고요, 예측할 수 없는 위기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위기들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중2를 지나가게 되면 중2병이 이제 도지는 걸 봅니다. 사춘기를 보여지면서 이들이 참 컨트롤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어느 쪽으로 튀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또 맞이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면 다 끝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청년의 위기가 있죠. 또 중년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을 찾았는데 암 진단을 선고를 받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또는 폭발사고도 당합니다. 전쟁의 위협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팬데믹 같은 이런 공황 상태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순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충격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게 되면 평소 우리가 안정되었던 이 모든 삶이 거꾸로 뒤집어지게 되죠. 마치 피라미드가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어디로 무너질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삶의 균형추가 흔들려버리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는 위험입니다. 위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이 위기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위험과 기회가 함께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기의 때는 이 위험이 도살이지만 그 위험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겪었지만은 금융 위기의 상태, 많은 사람들, 기업에 의해서는 그것은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IMF 사태, 그럼요, 위기였습니다.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선 그것은 너무나도 새롭게 편성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기의 순간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작동합니다. 두 가지의 그 의도가 함께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원수인 이 도적인 사단의 그 힘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도둑질하고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의도, 힘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도 하나님의 그 힘도 함께 작동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위기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위험이 아니라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던지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 이 위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위험과 절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 도둑질 당하고 나의 삶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절망과 염려의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내 영혼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리 갈릴리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하루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 않았지만 오늘 이 사건, 읽었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날 아침부터 정말 일생에 기억될 만한 놀라운 경험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어린아이들, 여인들 모두를 합치면 2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줄였던 배가 배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며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일에 그들도 한 일을 감당을 하지요. 그리고는 다 먹었던 음식들을 거두고 나니까 아직도 여전히 12광주리가 넘는 음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사건과 기적을 경험하고 마음속으로 서로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야, 내가 예수님 따르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잖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시게 되게 되면, 야,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서게 될까? 야, 내가 정말 예수님 따르기를 너무 잘했어. 예수님과 함께 나가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그들은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고 즐거움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던지십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른 지역으로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자, 배를 탔더니 바람은 산들산들 바람이 불고 바다는 아주 잔잔합니다. 항해를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벼랑간 이 돌풍이 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센 폭풍이, 그리고 회오리 바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릴리 바다의 좀 특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저 200m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이 주변에는 굉장히 높은 산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넘고 오는 이 찬바람과 갈릴리 바다에서 데워졌던 이 뜨거운 바람이 서로 만나게 되면 이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이 서로 만나면서 갑자기 돌풍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나는 게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처음은 잔잔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 돌풍이 일어나면서 배가 이 파도에 출렁이면서 롤링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 배가 혼돈에 휩싸이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둠도 점점 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칠흑 같은 밤속에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서 그 회무라치는 그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아냅니다. 이때 제자들이 가지는 소원은 뭘까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살아남는 겁니다. 이 돌풍 가운데서 이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들은 6시간 동안이나 그들 가운데 직업이 다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 총 자신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6시간 동안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전력을 다합니다. 힘을 쏟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눈에 저 파도 속에서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이 점점 자기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놀라서 유령인가 착각하면서 놀라죠. 그런데 한 낯익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낯익은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폭풍을 만나 애쓰고 힘쓰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두 그림이 같이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하나의 모습과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오늘 이 어려운 혼돈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견뎌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함께 겹쳐져 보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우리 인류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게 되는 첫 번째 가지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과 불안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럼요, 가인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성을 쌓고 도시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나아가 이 가인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세우면서 더 견고하게 더 높게 이 불안함부터, 이 불안함 속에서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죠? 이 불안함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표시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표시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올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오셨을까요? 뒷짐지면서? 아니면 팔짱을 끼고? 아니면 이 녀석들 참 고생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그런 태도로 오셨을까요? 아니요, 상상을 해보면 그 불안하고 염려하며 그 두려운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치 이 어린아이가
갓 이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뒤뚱뒤뚱거리면서 아버지에게 오는 그 아이를 안기 위해서 활짝 손을 펴서 그 아이를 안으려고 하는 아빠의 손처럼 손을 내밀지 않으셨을까요? 그 손을 내밀면서 얘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그림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어떤 의미인지 두 손을 뻗어 그 제자들을 향해 펼치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그 의미를 좀 새기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손을 펴서 이 5가지 이 손가락에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획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얘들아 내가 계획이 있다. 내게 계획이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계획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우연하게 지금 풍랑을 만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수가 없어가지고 풍랑을 지금 만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풍랑에 만나고 풍랑으로 들어가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가시게 되면 제가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목적지를 향해 먼저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배를 태워 보내고 계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 건너편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배를 태워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며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계획 아래 예수님의 그 플랜 안에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꽃길을 걷는 레드 카펫을 걷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성경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복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내 삶이 대문짝처럼 활짝 열리는 그런 인생 살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신 다음에 그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길로 인도하죠? 그럼요, 빠르고 편한 길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내모십니다. 왜 광야죠? 광야는 모든 게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게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로 내모시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의도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목적이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가 뭐죠? 그 제자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플랜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이 플랜을 주시는 이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것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 임재, presence,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내니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보게 되게 되면 큰 대문자로 I am이라고 적고 있어요. 근데 이 I am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모세를 만나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
I am,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니라고 말하지 말고 바로 내가 누군지 하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 그 고통 속에, 폭풍 속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 아래 여전히 무엇이 있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 아래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럼요, 그 아침에 그들이 거두어 들인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남은 12광주리가 그들의 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발 앞에 지금 여전히 이 아침에 거두었던 그 기적의 그 산물이 보여지지 않냐? 너희 손에 있지 아니야? 너희 배 안에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지금 이 풍랑을 만났다고, 이 어려움을 만났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냐?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외칩시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신앙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환난 속에, 어려움 중에, 위기를 만날 때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지킨다. 프로텍션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 풍랑을 만났지만, 죽음의 고비를 만났지만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안전하게 예수님이 말했던 그 건너편의 베세다 지역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물론 이들이 6시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6시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이 6시간의 이 힘든 시간을 통해 그들은 얻는 것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비로소 그들은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I am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위기를 겪으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성도들을 위하여 또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시간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또 내 자신이 잃어버리는 것보다 주님 얻는 것이 더 많은 그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손해보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더 많은 그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바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제자들은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는 내가 너의 공급자라고 하는, 내가 너의 프로비전, 공급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럼요,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빨리 풍랑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뭘까요?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서 목적지에 도달해서 이 피곤한 몸이 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럼요. I am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의 배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I am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납니다. 이 단어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I am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뒤에 무엇인가가 와서 꾸며지거나 함께 보태질 때의 완전한 문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I am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의 그 광야 가운데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너가 갈 길을 잃었느냐? 어디가 나의 목적지가 될지 출구가 보이지 않느냐? 내가 바로 문이다. I am the gate of the sheep. 내가 바로 양들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I am the light.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너희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소망이 없느냐?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the life. I am the resurrection.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이 어려움 가운데 해답을 우리는 찾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다. 어디가 출구일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문이다. 어두운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얼마만큼 더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I am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구약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 가운데 길이 없는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내셨던 바로 그 I am. 광야 가운데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광야 가운데 만나로 먹여주셨던 바로 그 I am. 그 I am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의 삶에 여전히 공급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공급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너의 I am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위기를 닥치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엄습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반드시 너의 말한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약속자이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우리 자신이 약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심성이 사실은 또 나빠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을 해도 이 약속했는 것보다 저것이 내게 더 많은 베네핏을 얻게 되게 되면 그 약속 앞에 거 다 캔슬해 버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I am 되시는 우리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Never give up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책이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영어로는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말합니다. 이 Testament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성경 전체를 펼쳐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온 모든 악함이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것을 흔들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의 책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안과 염려가 내 삶에 다가오게 될 때, 이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약속을 반드시 나는 지키는 I am 하나님이다. 온 세상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상황,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 상황을 맞이한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삶의 주변이 무너져 버리는 그 상황 속 한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비록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실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반드시 그들은 돌아오리라 약속하신 약속대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다시 수축시키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 성전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 변치 않도록 지키십니다. 여러분, 닭을 제대로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날개죽지입니다. 날개죽지를 잡아야 닭한테 쪼이지도 아니하고 그 발에 핥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토끼는 어디를 잡아야 되죠? 토끼는 이 귀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죠? 꼬리 잡으면 안 되죠. 머리 잡아야 됩니다.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이 두려움과 불안을 잡을 수 있는 건 뭐죠? 오늘 여기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손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5가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분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빈손 들고 나아가 그 I am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염려가 쌓일 때, 주님 발 앞에 엎드릴 때 가장 주님이 우리 가운데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울 때에 이 빈손 들고 나아가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될 때,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주님의 약속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주의 약속에 이 손을 붙드는 복된 삶의 순간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예 주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이여 생명의 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있음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주의 능력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느니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위기의 순간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글로벌 교회 위에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삶의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